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울 렘넌트입니다. 복음만 현장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모든 현장에 다른 망대가 아니고 복음 망대 세우는 렘넌트, 재앙 막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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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TCK와 비츠 캠프. 우리 렘넌트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의 핵심이 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숙제예요. 말하자면은 키워드가 뭐냐 단어 하나만 딱 잡아도 돼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외관 거기 가지를 않고 여기서 토요 핵심을 같이 했어요. 전도학 메시지 마치고 요 뒤에 와 보니까는 렘넌트 2명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도서관 가 보니까는 4명이서 막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 구경하고 있고. 내가 아이고 은퇴가 아이고 은퇴가 막 이러면서 내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 메시지를 게임화 시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게임화 시키려면 굉장한 집중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가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작품으로 만들려면 렘넌트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거기서 단어 하나라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중을 하니까 공간이 필요하거든. 그래, 이제. 그래, 아무래도 나는 우리 렘넌트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산만한 그런 산만한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 말씀 듣고 예배 후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기도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걸요. 지난주에 우리 그 메시지 토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지요? 땅끝. 우리 렘넌트 땅끝은 미래다. 그럼 미래가 뭐냐? 우리 렘넌트 미래가 뭐냐? 당연하게 세 가지 뜰. 거기에 주역. 금, 토일 시대의 주역. 237, 5천 종족의 주역. 거기에 키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핵심 응답 축복 키워드가 뭐죠?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렘넌트와 비츠 캠프 그랬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어디죠? 집이지요. 집에 그렇게 불만스러운 일이 없을 건데 불만이 많죠. 이제 왜냐하면은 너무 좀 자기가 원치 않는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것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집에 여러분의 집도 비츠 캠프,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현장. 부모님도 그렇고 특히 학교 사람 만났을 때 싹 비츠 캠프를 해라. 복음으로 봐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자,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누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 렘넌트는 빛이 뭐냐? 빛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계속 복음이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그 타임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내가 살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굉장히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뭐죠? 노력이라니까요. 노력. 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누림이 더 중요해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내 안에 비치는. 그러면 당연하게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을 때만 그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힘들다 할 때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힘이 난다. 그거는 영구적인 힘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거지.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힘이 생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공부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걸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뭐가 오지요? 300% 응답이 준비되어서 따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응답이 이정표가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 속에 렘넌트가 싹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다. 언제든지 언약을 누리는
그 누림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힘이 나요. 그 힘으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7명의 렘넌트가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의 힘으로 길을 갑니다. 여정. 도착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애국 가서 바벨론 가서 저 감옥 안에서 그냥 작품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300% 응답이 준비돼 가지고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정표로 세워서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전도학 보시면은 렘넌트의 고난은 캠프의 시작이다. 렘넌트의 핍박은 캠프의 전환점이다. 렘넌트의 응답은 캠프 세계화이다. 우리 렘넌트는 몇 가지는 예상을 해야 돼요. 뭐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예상하고 대비하면 되지 막 태풍이 오기를 기도하고 태풍이 오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을 예상하고 있으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몇 가지는 예상해라. 그 첫째가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고난은 복음 누리는 시작이에요. 자, 고난은 되게 고난과 핍박은 좀 다르지요. 고난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핍박은 복음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는 말은 내게 원인이 있으니까 고난은 캠프의 시작, 완전 복음 속으로 올인하는 캠프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거기에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완전한 복음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고난은 캠프의 시작이다.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이 질그릇 속에다 하나님 보배를 담으셨어요. 그 이유를 얘기했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다가 하나님 보배를 담아놨다니까요. 왜? 질그릇이 아니고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한 고난이었으면은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바울아,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왜? 바울이 거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는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를 고학년이 될수록 어렵잖아요. 고학년이 될수록. 왜 그러죠? 내 능력의 한계가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계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고난을 예상을 해야 돼. 그런데 그 고난이 뭐냐? 고난이 왔을 때의 고난은 완전 복음 속으로 복음을 누리는, 올인하는 그런 복음 캠프의 시간이다.
두 번째가 렘넌트의 핍박은 캠프의 전환점이다. 핍박은 복음 캠프의 전환점. 완전 이거는 이제 all out 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막으려 하거나 그 환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이 발판이 되고 환란이 앞으로 나가는 파도가 돼가지고 안디옥까지 가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핍박은 캠프의 전환점. 예를 들면은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핍박이 뭐였죠? 집을 나오는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씌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다행스러운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타임이 그게요. 감옥에서 장관 꿈 해석을 해주고 그 장관에게 나갈 때에 부탁을 했는데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다행스러운 일이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나가서 꿈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핍박은 캠프의 전환점. 완전히 all out 하는 타임이에요. 자, 렘넌트의 응답은 캠프의 세계화이다.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캠프의 세계화, 완전히 all change 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응답의 이정표는 어디요? 오천종족.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 왜 애굽으로 갔죠? 거기에 237이 있고 오천종족이 있으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그때는 거기가 237이고 오천종족이에요. 사무엘과 다윗, 오천종족 현장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전에 말이죠.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우리 렘넌트는 응답이 왔을 때 그 모든 응답을 캠프에 세계화시켜라. 모든 응답을 5천 종족으로 여러분이 연결시키면 돼요. 자, 전도하기 결론이죠.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무슨 서밋 타임이냐? 영적 서밋 타임.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나를 바꾸는 기도 행복 24.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 행복합니까? 기도 힘들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기도 행복 24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시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24시간 타임을 가져라. 기도로 행복한 24. 그래야 내가 바뀌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는 이상은 내 수준, 내 능력, 내 기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걸로 24 하는 기도 행복 24.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 능력, 이거는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어디 가서 사람 만났을 때, 현장 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빛의 캠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체험을 하지 않지. 전화 여러분이나 주로 현장 가면 놓치잖아요. 현장 가면 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 현장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놓칠 수밖에 없죠. 세상 바꾸는, 완전히 현장을 바꾸는 기도 25. 그게 뭐죠? 체험해야 돼, 이제. 복음 체험.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복음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시대를 바꾸는 기도 완성. 이제 기도 24 이해됐어요. 기도 25 그것도 이제 이해됐어. 현장 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거야.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돼. 그런데 기도 완성 영원. 뭔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호름을 해봤어요. 기도 24, 기도 25 이랬는데 기도 완성 영원. 좀 정리되신 분 포럼 좀 해줘라. 이제 우리끼리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있거든요. 해라 그랬더니 유구무원인지라. 말을 안 해요. 목사님들인데. 그래요. 이거 다 그렇구나. 다 캄캄하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캄캄하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야. 이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뭔가 속이 시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기도 완성 영원. 그래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야 그럼 원작자한테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약간 좀 이제 근접하게 이해를 한 게 ing. 진행 중, 영원으로 진행 중.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지도 완성 영원. 이거는 ing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계속 응답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렇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 완성입니다. 그렇죠. 시대에 살리는 기도 완성 영원. 계속 여정을, 기도를 가지고 여정을 향해 계속 가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만난 현장에 300%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을 만나게 돼. 그게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가 갔던 그 현장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서 받은 응답들이 이정표로 성경에 쫙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을 얘기할 때에 가정 문제, 그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요셉이 이정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야. 요셉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정표를. 그게 우리 렘넌트는 그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 후대 렘넌트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오늘 학원복음화 1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첫 번째가 멸망과 희망. 이사야서는 크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제 예언들이죠. 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예언해 놨죠. 멸망과 이제 기한, 희망에 대한 메시지죠. 어느 정도 멸망하게 될 거냐?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11절 13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느 정도 황폐하게 돼요?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희망이 뭡니까? 그 희망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시대마다의 희망이 뭐지요? 렘넌트. 누가 그래요? 시대마다 희망이 렘넌트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역사가, 시대의 희망이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특히 7시대의 7 렘넌트. 그럼 렘넌트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렘넌트 뭐죠? 남은 자. 남는 자. 이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 렘넌트의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렘넌트의 결과는 정복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키가 뭡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다 무너져. 어떤 것도 희망이 안 돼요. 이사야서의 희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성경 얘기가 싹 그 얘기잖아요. 시대마다 특히 성경의 7시대의 7 렘넌트. 자, 어떻게 승리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승리의 확신이죠. 영원한 것. 이사야 40장 6절 10절 여기에 키가 40장 8절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을 딱 가진 겁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능력인데 이사야 40장 12절 16절에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읽기만 해도 힘이 나요. 읽기만 해도.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틱들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승리의 확신이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자, 그럼 세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27,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앙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로만 우리가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떻게 완전 황폐하게 된 멸망에서 저 렘넌트 일어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건데 그 렘넌트가 붙잡고 가질 능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의 비밀. 그게 우리 렘넌트가 완전 황폐하고 망해버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승리하는 이 비밀이다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예요? 회복되느냐?
이사야 43장 19절 21절 그 내용 보면은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 이제 다 포럼할 내용들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더니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이제 파수꾼입니다. 현장과 세상 시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이거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가진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언약 놓치면 저렇게 항폐하게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래서 렘넌트 일으켜. 렘넌트 일으켜서 렘넌트가 회복을 시켜. 그 렘넌트가 가진 비밀이 뭐냐? 그게 영원한 말씀,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 기도. 원래 우리 건데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킨단 말이야. 그 언약.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포럼입니다. 이사야서의 제일 그 핵심되는 메시지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 그게 렘넌트단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회복시킬 자가 렘넌트다. 그럼 여러분, 우리 후대 렘넌트들하고 꼭 포럼이 되어야 될 주제가 뭐겠습니까? 렘넌트에 대한 포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렘넌트를 통해서. 그 렘넌트 무슨 말이냐? 구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입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요. 복음 운동을 놓고 남겨놓은 자. 그럼 이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데, 내가 혼자 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을 살려야 돼. 그래서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남는 자. 그리고 전도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개인 구원도 전도이지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바꿀 남을 자. 이 복음은 저 2, 3, 7로 5천 종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길 자, 제자를 세월 남길 자. 그게 렘넌트다. 자, 이제 너는 이제 이 렘넌트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렘넌트의 길이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절대 계획 속에서 준비한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다.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보고 가는 거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다. 그러면 너 렘넌트의 끝은 빛으로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 자리에 서게 돼 있다. 그게 렘넌트의 끝이다. 그게 렘넌트에 대해서. 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렘넌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을 하십시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어. 그 영웅들은 영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영웅들이 남긴 그 명언이라든지 격언 이런 거는 좋은 글이지만은 그건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말씀 붙잡아라. 그게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아무 기도나 응답하시냐?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네가 찾아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말씀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응답받았냐면요, 시대를 보는 눈,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응답받았지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너는 붙잡는데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거를 네 기도 제목으로 잡은 거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애굽이 기도 제목이었겠죠. 요셉에게는 오직 기도가 애굽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은요, 기도 응답이, 그 사람들의 기도가 무슨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죠, 그런 거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 바벨론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게 세계복음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게 영원한 거다. 자, 세 번째, 회복된 언약을 누려라. 회복된 언약. 네가 언약을 회복시킬 거 없어. 이제 언약은 회복됐어. 그 회복된 언약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게 바로 참 회개야. 회복된 언약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회개, 계산,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결산을 해버렸고 회개해버렸어요. 그 회복된 언약을 네가 누리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참 회개예요. 그걸 네가 누려야 돼. 회복된 언약. 갈라디아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경건이 되셨느니라. 렘넌트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언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켰어. 회복시킨 그 언약을 네가 누리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했음이라. 우리 렘넌트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막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회복된 언약, 그 빛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빛이 복음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이 빛을 누리면 정말 이 빛을 누리는 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흑암이 완전 무너져요.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종교는 자꾸 네가 빛을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빛이 돼야 돼. 자기를 빛으로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아버님 그래요. 근데 다니엘 목소리는 아닌데 아버님 그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차지원이라고 해서 차지원이라고. 오 그래 저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도 목사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 잘 있지 그랬더니 뭐라냐면 예 잘했습니다. 뭐 요즘 어떠냐?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뭐 깡패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이제 깡패라고 직업이 깡패라. 뭐 깡패인데 뭐 지가 뭐 어떻겠습니까? 뭐 저는 어쨌든 삽니다. 막 이래. 그래 야 지원아 네가 깡패 생활은 해도 내가 예수는 믿어야 돼. 예 언제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도 마음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믿긴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야 돼. 근데 아버님 제가 이렇게 지금 깡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 아무 상관없어. 네 깡패 생활하고 가서 예배 드린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생활은 깡패 생활을 하고 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 드려야지. 하나님 자녀가. 안 그래요? 아니 기말고사에 F 맞았다고 집에 안 들어갈 겁니까? 악착같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 뒤날 나오면서 용돈도 타가지고 나와야지. 아 이거 F 맞아서 집에 못 들어가 그러면. 얘기했어요. 지원아 모든 종교는 네 스스로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공덕을 쌓고 자꾸 선행을 베풀고 그러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야. 성경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돼. 네 스스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도 안 돼. 그런데 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을 때 그게 상급이 돼. 믿어야 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고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켜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회개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막 빛을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막 어떻게 꺼내지? 하지 말고 여러분 가 있는 거기에 빛이 비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갔다가 바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가보세요. 계속 가보면 내가 빛이구나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한 번 만나가서 그렇지 며칠간 계속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내가 빛이구나. 내가 빛으로 갔구나. 여기 빛으로 와 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네가 빛이고 소금이야. 왜? 회복을 시켜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시켰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빛을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나는 렘넌트, 구루터기, 남은 자. 그래서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하나님이 예배에 놓은 응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어떻게 그 길을 아냐?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끝은 빛을 가지고 어둠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영원한 그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세요. 지금도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약을 회복시킬 자가 아닙니다.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놨어요. 회복된 언약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멸망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육이 병든 질병시대, 재앙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들게 해 주옵시고 회복된 언약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